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좀 고비가 나올 텐데, 이 고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긴 분이십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상한 족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족보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엘가나는 누구입니까? 한나의 남편입니다. 이 족보는 즉 한나의 남편의 족보입니다. 이름 하나가 다 생소합니다. 그럼 왜 이 족보가 이 첫머리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앞뒤를 훑어봐도 별 이유 없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행히 역대기라는 족보만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좀 더 자세한 책이 있습니다. 역대기 아시죠? 역대기는 역대기 상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역대기 앞부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족보는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족보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족보가 역대기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반드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처럼 그 중에 제사장들 중에서 목청과 또 음악적 소질이 좋은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럼 예배 드릴 때 당신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또 인도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성전에서 먹고 잘 자고 입고 할 것을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다른 것 일절하지 말고 예배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만 찬양하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고른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 특징으로 짓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 찬양하는 집안의 혈통.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정도 집안과 이 정도 혈통이면 당시 종교 문화 배경, 그 어떤 상식적으로 볼 때도 좋은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집안입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혈통의 집안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순교하시고, 그 아버지가 6.25 때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또 예수 믿는 이유로 감옥에 가시고, 그 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동산, 그래서 거기서 선지자 수업을 받고 목사님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1절의 족보에서 보면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 그리고 여호와의 성호를 노래하는 집안, 신앙의 영광스럽고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레위 지파, 제사장의 혈통,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노래의 집안인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렇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웠던 시대. 그래서 사무엘서가 쓰여진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칠흑같이 어둠이 있었던 그 시대,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결론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왕 제도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왕 제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의 이 왕 제도를 없음으로 하지 않고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를 슬쩍 빗대어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았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가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라는 겁니다. 여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 오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보면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하고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이 끝나기도 전에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슬그머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서열의 변화가 무엇을 기초로 바뀌게 됩니까?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목을 열매가 있어야 될 여인에게 열매가 없다. 그런데 열매가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 지금 열매가 맺어 있다. 뭘 얘기하고 싶을 걸까요? 그 시대의 영적인 그림을 한 컷의 만화처럼 압축해보는 그림입니다. 열매가 맺어야 될 여인들에게는 열매가 맺지 않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 열매가 맺어 있는 그 시대의 어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절과 2절에는 이중적 고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둘째는 성직자들이 그 모양이니 밑에 백성들은 볼 것도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될 삶의 자리에는 열매가 없고 맺지 말아야 할 삶의 자리에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 현실. 그래서 5절과 6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의 갑절의 사랑이 한나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그 갑절도 위로가 안 되는 그 한나의 저 심령 깊은 곳에는 괴로움, 깊은 고통의 정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식이 없어서 슬프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동의반복어가 2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성경에서 왜 2번을 썼겠습니까? 왜 2번 썼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2번을 썼습니다. 반복하는 건 강조하라는 겁니다. 엄마가 집에서 똑같은 소리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하죠. 그러면 엄마는 왜 반복해서 잔소리를 합니까? 중요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히브리 사람들의 고대 시대의 생명관이 나옵니다. 그 시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중에서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이 있는데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2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2번째, 더 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이 2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첩인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격동한 겁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께 틀림없이 무슨 잘못을 해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졌을 거야. 첩일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한나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나, 남편의 갑절의 사랑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깊은 심령의 고통이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 있는 여자입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하고 끊어졌습니까? 이것이 한나를 견디지 못하는 슬픔으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소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통곡의 기도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저 여인의 조롱처럼 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처럼 하나님께 저는 버림받은 겁니까? 끊어진 겁니까? 너무 아파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다가 엘리라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무슨 소리를 듣게 되는데 성전문을 비끔히 열고 성전 안을 들여봤더니 오늘도 한나가 엎드려서 무언가 주절주절 거리는데 이 영역이 신통치 못하다 보니까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들, 오늘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 시대의 고통을 제대로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한 여인의 피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소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딴짓하게 되었습니다. 야야 끊어라, 술 끊어라. 오히려 되레 야단을 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취해 있느냐, 벌건 대낮에. 이게 엘리가 했던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니까 그 시대의 한 영혼의 깊은 절망, 눈물, 깊은 꿈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한나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아멘. 요즘 우리는 이 슬픔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라면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슬픔을 안고 끌어안고 애통하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 진정한 부흥은 바로 애통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시대에 그 슬픔을 끌어안고 누군가를 애통할 때 한 영혼의 애통에서부터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매우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가 한 여인의 애통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제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슴 짜릿한 심정이 통하는 기적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정이 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정이 통한다는 말은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안다는 말입니다. 즉 이심전심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벌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누구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기도하다가 그런 가슴 찌릿한 영적인 경험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심정을 토했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조금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으로 답을 유도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나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여기서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 아들을 달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 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놓으려는 아들을 왜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나가 자기 전 운명과 전 존재를 걸고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세상의 조롱을 다 끌어안고 모멸을 끌어안고 처음부터 자기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처절한 아픔과 그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마침내 가슴이 뚫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굴을 팝니다. 서로 양쪽 방향에서 굴을 팔면은 그 팔 때 먼지가 엄청나고 하는데, 만약에 다 파가지고 만약에 다 팠습니다. 그러면 접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광명의 빛이 쫙 비칠 때 여러분 얼마나 그런 희열을 느끼는지 않겠습니까? 이 느낌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그 찌릿한 관계가 맺어진 게 이 기도가 포인트입니다. 한나야, 너 왜 그렇게 우니? 뭐가 아프니? 하나님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모멸, 조롱소리 안 들리십니까? 저 너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아들 하나 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끊어진 여자가 아니고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라면 제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한나야, 너도 아들 하나 없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고 흔들리지? 내가 그렇다. 내가 이 말씀이 끊어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졌던 시대입니다.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내 심정, 내 마음 하나 옳게 전할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단다. 너처럼 말씀의 제사장 하나가 없단다. 주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내가 이 아픔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아들 주십시오. 그 아들 제가 도로 내놓겠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말씀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장으로 제가 그 아들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그저 애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역사의 새벽을 여는 기도였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 역사를 거머쥘 빅딜의 기도였습니다. 그 아들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다시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나가 그 괴로움, 그 아픔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죽었다 깨도 그 마음은 모를 겁니다. 왜냐?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때로 가끔 가다가 내 인생에 그런 아픔과 슬픔을 주십니다. 남들은 다 취직하는데 나는 취직 못하고, 남들은 다 멀쩡히 대학 가는데 나는 대학 못 가고, 남들은 그렇게 연애 잘하고 하는데 나는 계속 삽질만 하고 있고, 내가 결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내놓겠습니다. 뭘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말씀의 사람으로 제가 다시 내놓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깜깜하고 어두워져 있던 영적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고백처럼 지금은 양식이 없어서 지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조직이 잘 되고 프로그램 잘해서 부흥이 오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슬픔, 한 사람의 고통, 그것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영혼의 불길처럼 시대를 불살라버렸고 역사를 뒤바꿨던 것이 바로 부흥의 시초입니다. 여기서 우리 적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까? 한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애통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게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각자, 제가 여러분의 간증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수련해서 정말 좋았다. 관계에 그런 회복이 있었다. 우리 가운데 방언을 받았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았으면 받은 은혜대로 살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꺼져가고 몰락해가던 그 사사시대의 말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나를 통해서 얻어진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몰락해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꿈결처럼 일어납니까? 어떻게 회복되고 소생케 됩니까?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꿈을 꾸는 것처럼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은 바로 말씀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꿀보다 더 귀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어떻게 나의 영혼을 줄인 영혼을 만족시키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받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으켜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른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자양분을 여러분 얻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명도 거저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다.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하나님과의 그 심정이 통해서 가슴 찌릿한 영적인 경험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하나님, 무엇을 들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